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왕의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4장에서는 다윗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 지파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족보들의 기록의 모습을 보면 아무개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보들 가운데 유독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고 그래서 집중하여 읽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야베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조상들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족보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지파의 족장이라든지 뛰어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러한 유다 지파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왜 성경은 이렇게 족보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아마 의문스러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써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들 중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근 3개월 만에 한 400만 부 이상 책이 팔리는 아주 대단히 큰 사람들에게 호응도를 얻었던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윌킨스 목사는 원래 이 책을 쓰면서 그가 전하려고 했던 취지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해서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오해가 됐냐면, 기도를 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 바로 야베스구나. 그러면 기도를 하면 팔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아주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윌킨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팔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요새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만약에 윌킨스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면 팔자가 펴집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팔자 펴진다는데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막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저도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팔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가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가 얼마큼 기도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가 기도한 내용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요구하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정말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우리의 목숨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생명을 맡기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나가지고 큰 위기 닥치면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찾죠. 뭐 신령님 다 찾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거예요. 기도는 또한 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나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주신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시고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신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기도라고 하는 차원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면 즉각적으로 내가 기도한 것 토시도 안 틀리고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들은 대단히 적습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답답함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질질 끌고 오래 걸리고 이렇게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키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또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왜 이러한 경우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기다림을 배우게 합니다. 또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그 실망과 좌절함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그것이 그 실망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기도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릇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내시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명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새겨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야베스는 이 성경의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을 받다, 또 부유하다, 그 다음에 명예를 얻다. 삼박자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거기다가 재물도 많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명예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정도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성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그의 친척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높은, 세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베스의 출생은 이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에 받을 만한 그러한 가문의 출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자로 자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발에 먼지도 안 묻히고 흙도 안 묻히고 살아갔던,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 9절에 그의 출생에 관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어떠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누가 지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지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어미가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야베스라고 이름을 졌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아들은 나를 괴롭히는 자다. 나를 슬프게 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떠한 여인이 자기가 아들을 낳고 이거는 왼수야 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낳지 말아야 될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거죠.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그 어머니가 산고를 너무 심하게 겪어서 이 아이를 낳았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산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쓰고 있냐면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황을 말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요.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을 때에 이 산고에 대한 내용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아마도 대단한 어려움, 아마 가문이 몰락하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출생하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야베스가 출생할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시점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역대상. 야베스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국으로 이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는데 고국에 오니까 어때요? 땅이 다 황폐해졌어요.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땅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득실돼 가지고요. 모든 이 힘 권력을 거머쥐고 그 땅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이 황폐하니까 누가 많이 찾아오는지 아시죠? 들짐승들이 난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태어난 이 아기, 그가 바로 야베스였어요. 그러다 보니 축복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었다. 이러한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10절을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지만 모든 땅은 황무지 같았고 짐승들이 난무하고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침입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암흑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베스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흙수저에 태어나면 그냥 흙수저로서의 그냥 삶을 당연시 여기고 또 자기가 더 높은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일 수 있습니다. 옛말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친구가 크게 자수성가하는 또 크게 또 부자가 되는 또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새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답니다. 절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라는 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체념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러한 상황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애써 따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야베스는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참 많이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택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선전에 이러한 말이 있죠.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텐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죠? 어디 이러한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러한 아마 선전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금의 삶을 한탄하고 포기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야베스는 주어진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죠? 주어진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야베스가 찾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생각, 야베스와 같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고 우리의 삶에 돌파구가 없는 것 같고 정말 내 힘으로 정말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야베스처럼 그 돌파구를 어디로 찾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찾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현재보다 더 아름답고 그래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야베스가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이나 그러한 마음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신앙 안에서는 지금 이대로의 만족은 퇴보고 불신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앞에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달려갔지만 앞에 것을 지금도 잡으려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주님을 닮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인격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열망들과 소망들. 그렇죠?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인들이 지금은 어떤 현상이 됐냐면요. 지금 신학적으로도 어떠한 신학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 세상이 계속해서 존속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엄청 새하늘과 새 땅 필요 없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다. 새하늘과 새 땅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 이 세상이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상황이 너무 만족하니까 더 무엇을 추구하거나 더 무엇을 요구하고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 야베스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에게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아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이거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방편이기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에서만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베스가 그럼 누구일까? 야베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야베스 아닐까? 야베스는 어떻게 출생했어요? 수고로이, 그렇죠? 고통스럽게, 그렇죠? 저주받은 자로 출생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어때요? 우리는 보통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인에 대하여서 결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출생을 하면서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냐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럽게 태어난 죄 가운데서 출생한 게 인생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러한 인간의 죄 문제, 이러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요. 야베스처럼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을 나의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는 호소를 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야베스가 마치 자기가 귀국하여서 모든 열악한 가운데서 자기의 환경을 초월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그 기도를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 아멘. 이 사실을 야베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로 풀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베스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베스가 얼만큼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짐작한다라고 해도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것은 아니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좀 염려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일단 1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기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자세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아주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점점 시대가 여러분 지금 옛날에 우리가 80년 90년도 뭐 이때까지만 해도 기도원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원들이 95%가 다 망했습니다. 나머지 5%는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지경으로 운영하는 기도원들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거의 이 교인들이 안 간대요. 이렇게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기도원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딱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평생 기도의 사명자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남겨놓겠습니까?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저는 가장 좋은 유산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도의 유산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 심는 것 그것만큼 좋은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살려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게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서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내게 지금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야베스처럼.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요 우리 60년대에 우리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요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일자 무식이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 맨날 하는 얘기가 기도가 뭐였겠어요? 유창하게 기도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왜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무개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아무개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늘 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세대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세대에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야지. 야베스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므로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